가장 깊은 받아들임. 우리 밖에 어떤 것도 실제로는 우리의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닙니다. 이 진실을 보는 것이 믿기지 않는 자유로 가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은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까닭은 언제나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가 추구할 때뿐이고, 오직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일의 어떤 면을 피하려 애쓸 때뿐이며, 그렇게 애쓰고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삶과 분리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때로는 명백한 방식으로, 때로는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전쟁을 벌일 때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으려는, 바로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삶과 벌이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고통은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이 가장 깊은 의미에서는 언제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받아들임에 관한 내 얘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맨 처음 보인 반응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제프, 당신의 말은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게 전부인가요? 삶에서 물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포기하고요. 만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건 수동적이고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게 아닐까요? 받아들임이란 안 좋은 일을 방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단지 뒤로 물러서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놓아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진 돈을 모조리 잃거나 자동차 사고로 다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인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항상 선의를 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긍정적인 생각과 기도와 노력을 하고 영적인 길을 걸으며 영적으로 진보하려고 노력할 때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삶이라 부르는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또다시 보게 됩니다. 이른바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하며 종양 때문에 무시무시한 통증을 느끼며 더 많은 진통제를 요청합니다. 내 말은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고 싶다면 눈을 똑바로 뜨고서 이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부정, 소망적 사고, 희망을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의 삶에 관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큰 자유는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인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과 꿈, 계획과 아무리 강하게 충돌하더라도 내 말은 궁극에는 현실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이란 오로지 현실을 보는 것이며 우리가 바라거나 희망하는 대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과 온전히 정렬된 그 자리에서 모든 창조적이고 지성적인 사랑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판단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좋아하거나 싫어합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해 라거나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삶은 나쁜 거야 라거나 삶은 좋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 자체는 이 모든 꼬리표보다 먼저 옵니다. 삶 자체는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판단보다 먼저 옵니다. 삶은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습니다. 삶은 그저 삶일 뿐이며 지금 있는 모든 것으로서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나쁜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삶은 해가 선인과 악인 위에 똑같이 빛나게 합니다. 삶은 해를 빛나게 하고 빛나는 해이며 해가 빛을 비추는 모든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햇빛이 비추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까지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깊이 받아들이는 자리에서는 본래 삶 자체에 내재한 완벽함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남을 도울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더 이상 현실에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근본적인 억측, 그리고 그 저변에 있는 우리 각자는 삶과 분리되어 있다는 억측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는 억측에서 나오는 행동은 그것이 치유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제를 오히려 지속시킬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어떻게 모든 일이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 일어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세상으로 들어가며 세상 일을 더 낫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확히 있는 그대로 얼마나 완벽한지를 볼 때 당신은 그들이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것을 제대로 살펴보도록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도울 수 있습니다. 더는 삶을 뜯어 고치려 애쓰지 않을 때 아마 당신은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는 사람들을 뜯어 고치려 애쓰지 않을 때 아마 당신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태도에서 빠져나올 때 아마 참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깊은 받아들임. 우리 밖에 어떤 것도 실제로는 우리의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닙니다. 이 진실을 보는 것이 믿기지 않는 자유로 가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은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까닭은 언제나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가 추구할 때뿐이고 오직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일의 어떤 면을 피하려 애쓸 때뿐이며 그렇게 애쓰고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삶과 분리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때로는 명백한 방식으로 때로는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전쟁을 벌일 때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으려는 바로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삶과 벌이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고통은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이 가장 깊은 의미에서는 언제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받아들임에 관한 내 얘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맨 처음 보인 반응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제프, 당신의 말은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게 전부인가요? 삶에서 물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포기하고요. 만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건 수동적이고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게 아닐까요? 받아들임이란 안 좋은 일을 방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단지 뒤로 물러서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놓아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진 돈을 모조리 잃거나 자동차 사고로 다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인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항상 선의를 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긍정적인 생각과 기도와 노력을 하고 영적인 길을 걸으며 영적으로 진보하려고 노력할 때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삶이라 부르는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또다시 보게 됩니다. 이른바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하며 종양 때문에 무시무시한 통증을 느끼며 더 많은 진통제를 요청합니다. 내 말은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고 싶다면 눈을 똑바로 뜨고서 이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부정, 소망적 사고, 희망을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의 삶에 관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큰 자유는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인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과 꿈, 계획과 아무리 강하게 충돌하더라도 내 말은 궁극에는 현실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이란 오로지 현실을 보는 것이며 우리가 바라거나 희망하는 대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과 온전히 정렬된 그 자리에서 모든 창조적이고 지성적인 사랑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판단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좋아하거나 싫어합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해 라거나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삶은 나쁜 거야 라거나 삶은 좋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 자체는 이 모든 꼬리표보다 먼저 옵니다. 삶 자체는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판단보다 먼저 옵니다. 삶은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습니다. 삶은 그저 삶일 뿐이며 지금 있는 모든 것으로서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나쁜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삶은 해가 선인과 악인 위에 똑같이 빛나게 합니다. 삶은 해를 빛나게 하고 빛나는 해이며 해가 빛을 비추는 모든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햇빛이 비추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까지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깊이 받아들이는 자리에서는 본래 삶 자체에 내재한 완벽함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남을 도울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더 이상 현실에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근본적인 억측, 그리고 그 저변에 있는 우리 각자는 삶과 분리되어 있다는 억측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는 억측에서 나오는 행동은 그것이 치유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제를 오히려 지속시킬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어떻게 모든 일이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 일어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세상으로 들어가며 세상 일을 더 낫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확히 있는 그대로 얼마나 완벽한지를 볼 때 당신은 그들이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것을 제대로 살펴보도록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도울 수 있습니다. 더는 삶을 뜯어 고치려 애쓰지 않을 때 아마 당신은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는 사람들을 뜯어 고치려 애쓰지 않을 때 아마 당신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태도에서 빠져나올 때 아마 참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